2025년 10월 5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서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로 저희들의 마음으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같은 죄에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제는 더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어둠 몰아내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에 맞춰 귀한 은혜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사 저희들이 나누어 주고 또 흔들어 채워 넘치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는 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물질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9주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교리 문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보는 듯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사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마음의 참 평안과 감사로 늘 함께해 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 이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며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달려온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잔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가 이 시간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죄들을 철저히 깨달으며 회개하며 막혀있던 우리의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관계가 새롭게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내리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시고 구원의 역사의 한 축으로 세워져 나가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강신현 목사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와 맡겨주신 직분과 자리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사 말씀의 씨앗이 온전하게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힘들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이 나라의 앞날이 새벽 미명을 뚫고 솟아나는 태양과 같이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저물어져가는 석양과 같이 갈수록 캄캄하고 어두워져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승리해 나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모든 성도들마다 모든 것을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5면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이 아마 열왕기 전체를 통해서 제일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아하시야의 아들 여호람, 여호람은 요람하고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밑에 아하시야, 요람, 남유다도 지금 여호람 밑에 아하시야, 지금 같은 이름이 남왕국 북왕국에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혼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 좋게 표로 정리를 딱 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1년 다스렸다고 얇게 만들어놨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밑에 여호람, 얘는 지금 여호사밧부터 아하시야까지 저 시대를 다 다스렸기 때문에 저렇게 좀 두껍게 해두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여호람과 요람을 히브리어로는 혼용해서 쓰지만 이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 왕은 요람, 그리고 남유다 왕은 여호람으로 구별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안 그러면 북의 요람이 남요람에게 찾아왔더니 북요람, 남요람 왔다 갔다 하면 막 요람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남유다는 여호람, 북요람은 요람으로 구별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또 이 아하시야도 헷갈리는데 시기도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좀 복잡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름이 복잡하지만 본문의 흐름,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핵심은 다른 데 있으니까 이름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남유다 왕국에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 이제 아사, 여호사밧 두 왕은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었다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인데 여호사밧은 사람이 너무 좋아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많이 그렇게 넘어갔던 왕. 근데 여호사밧이 장자가 여호람입니다. 파란 여호사밧, 그 밑에 여호람이 장자입니다. 근데 그 밑에 동생이 6명이나 있었습니다. 6명. 근데 이 6명의 왕자들에게도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주어가지고 후히 주어서 여호람 시절에 왕권 다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에게 왕위를 주면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국내적으로도 왕자들이 왕권을 가지고 싸울 일은 없을 것이고, 국외적으로도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과 저렇게 동맹을 결혼해가지고 정략 결혼으로 동맹을 맺어 놓았으니까 별일이 없을 것이고,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일인데 이거 하는 동안 선지자에게 묻지도 않았고, 또 아합의 부인 이세벨, 이 이세벨이란 사악한 왕비의 딸이기 때문에 아달랴, 제가 지금 빨갛게 테두리로 딱 만들어 놨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죠? 빨간 테두리에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라서 사악함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탐욕과 악독이 역대급인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호람과 아달랴를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밑에 아하시아라는 또 왕자가 태어나가지고 저 가정을 제가 빨간 점선으로 또 네모를 딱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찌 보면 남왕국, 북왕국이 동맹을 넘어서는 아주 끈끈한 연합체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파란 여호람, 남유다 왕국의 여호람은 자기가 등극한 후에 자기 세력이 좀 커지니까 저 6 동생과 그리고 귀족 몇 명을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6명이 왕 내놓으시오 하고 달려들까봐 여호사밧이 그렇게 신경 써서 금, 은, 보물 주고 견고한 성도 줬는데 오히려 여호람이 그 6명을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달랴 때문이라고, 아달랴의 영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여호람은, 남유다의 여호람은 이렇게 아합의 딸과 결혼해서 남유다의 하나님 경외하는 여호사밧의 아들로 지내는 게 아니라 아합의 집안 사람으로 지내버린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여호람과 사악한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도 멀쩡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달랴가 어려서부터 키운 아달랴의 아들이 된 거죠. 여호람의 아들이 아니라.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제 신학교 있을 때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신 아주 똑똑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히브리어도 잘하고 그리고 또 고대 히브리 문화 이런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풍습도 히브리 풍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야 나도 히브리인처럼 될 수 있겠지 하니까 너 아니야. 왜? 너는 엄마가 히브리 여자가 아니잖아. 그거죠. 어려서부터 히브리 엄마에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히브리 풍습을 익힌 게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엄마와 눈을 마주보고 토라를, 창출, 내, 민신, 모세 오경을 엄마와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반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외워가지고 빠르면 한 5살 되면 모세오경 다 외운답니다. 늦어도 13세 성인식 하기 전에는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며 나가며 앉으나 서나 그 토라를, 모세의 율법을 계속 같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니까 몸에 배인 거죠. 그 율법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라나야 되는데
여호람은 몰라도 아하시아는 어려서부터 바알 숭배 열심히 하고 표독하고 욕심 많은 아달랴 밑에서 컸습니다. 그런 거 모르고 지내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거 모르는 거죠. 제사장과 신하가 뭐라고 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여호람도 동생 6명, 아니 도대체 동생 6명을 제정신으로 칼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여호람과 표독한 아달랴, 그 밑에 아하시아, 참 교육 잘 받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아합 집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왜? 아달랴 때문에. 여호람도 아합 집안 사람이 되었고 아하시아도 아합 집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이라기보다는 아합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다. 아니 여호람이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지만 아하시아는 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위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이 아합 집안의 아합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지금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 유다 왕으로서 지내야 될 사람이 아합 집안의 사람으로 그렇게 지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참 자세히 보아야 될 것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은 32세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년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죽은 때가 그러면 40세가 되겠죠. 고대에는 40세만 해도 그냥 적당한 수명을 산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또 지금처럼 위생 상태가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전쟁도 막 나고 그래서 어떤 나라에는 그 고대 왕국에서 남자 평균 수명이 25세, 26세에서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호람은 지금 40세에 통치를 마쳤습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8년 통치했으니까 32세, 그 다음에 아하시아의 나이를 또 역산을 해보면 22세에 등극을 했는데 1년 통치했으니까 23살에 죽은 거지요. 다음 주에 아하시아가 어째 죽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22세. 근데 여호람의 8년 통치를 거꾸로 계산하면 아하시아가 14세 때에 아버지가 왕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왕이 되기 전에 14년을 이제 그냥 집에서 자라난 겁니다. 아달랴 무릎에서 자라난 겁니다. 근데 여호람이 32세에 등극하고 나서 어느 정도 세력을 얻고 나서 자기 동생 6명의 삼촌을 죽인 거니까 아하시아가 14세가 넘었을 때의 그 모양을 본 겁니다. 아버지 삼촌 어디 갔어요? 내 칼에 죽었지. 그걸 14세가 넘어서 본 겁니다. 알 거 다 알만한 나이에 그걸 보았으니까 충격이 컸겠지만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뒤에서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야 왕은 그래도 돼. 저 6명 삼촌들이 언제 네 목에 칼을 겨눌지 어떻게 알아? 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하시아도 표독하고 욕심 많은 아합 집안의 아들로 자라나게 만들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지내기보다 아합 집안의 아들로 살아나는 거죠. 왜? 아달랴 때문에. 그러면 그 집안의 전통이, 그 집안의 가풍이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우수하냐? 아니고 표독스럽고 탐욕 많고 악독한 그런 가문이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걸 눈도 깜짝 안 하고 해버리는 나봇의 포도원, 그 나봇이라고 성실하고 좋은 포도원 가꾸는 사람을 갖다 저거 포도밭 탐나네 해가지고 누명 씌워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밭 낼름 먹고 이런 짓을 한 게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딸 아달랴가 아하시야를 그런 표독한 왕으로 만든 거지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을 잘 건사할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냐 하면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 요람, 아까 우리 앞에서 나왔죠. 아합의 아들에도 아하시야가 있었는데 아하시야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일찍 죽고 그 아들 그 동생 아하시야의 동생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 요람하고 파란 아하시야하고 둘이서 짝짝꿍 해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하고 전쟁하자. 그래가지고 아람하고 전쟁하러 갑니다. 이것을 역대하 22장에서는 역대하 21장 22장에서는 오늘 본문 열왕기하 8장의 사건을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단 관점이 좀 다르지요. 열왕기에서는 남왕국, 북왕국을 같이 다루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약간 남유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입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야구 중계는 어느 거 들으시나요? 차마 대답을 못 하시네요. 야구 중계가 이제 보통 저는 야구장에 야구 경기 보러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야구장에 다니는 사람들에 의하면 야구 중계가 라디오로 MBC도 나오고 KNN도 나오는데 롯데 팬들은 KNN을 듣는답니다. 들으면서 응원을 한답니다. 왜? MBC는 이쪽 저쪽 다 해설을 해주지만 KNN은 이 롯데 편 입장에서 해설을 한대요. 그러니까 공을 잘못 던졌다 이러면은 MBC에서는 어느 팀의 투수가 공을 잘못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쪽 팀에서는 찬스를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KNN에서 저러면 안 되죠. 큰일 났죠. 딱 이 편에서 하니까 롯데 팬 입장에서는 KNN을 들으면서 하는 게 마치 내 감정을 같이 읽어주는 것 같이 그렇게 중계를 한답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그렇죠. 역대상은 남유다 왕국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나라인데 왜 이 모양이니? 이런 관점으로 기록을 했고 앞에 있는 열왕기상하는 그야말로 왕들을 열거해가지고 북왕국, 남왕국 다 이렇다 저렇다를 MBC 같은 그런 입장, 이쪽 팀 저쪽 팀에서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8장에 해당하는 역대하 21장, 22장을 읽어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랬니? 라는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22장에 보면 이 지금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싸우러 나갔다. 그러니까 유다 왕으로서 나간 게 아니라 아합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를 온데 동원해가지고 전쟁하러 나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물론 나라끼리 동맹을 했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만은 동맹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아합 가문의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아달랴에 의해서 아합 가문의 사람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전쟁에 나선 겁니다. 29절에서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아하시야가 전쟁에 같이 나갔는데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지금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제정신이 박힌 남유다 왕국의 왕이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전쟁이 아니구나 하고 발을 빼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발을 뺐지요. 여호사밧은 죽을 뻔하고 나서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또 연합했다고 또 상선 보내려고 또 배 만들자 이랬는데 그때는 아예 이제 파선하고 나서 아합 집안하고 손절해버렸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랬는데 할아버지는 그랬는데 근데
이 아하시아는 죽을 뻔한 전쟁에서 겨우 살아 도망쳐 놓고도 아합 집안에 붙어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여호와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또 아이고 우리 형님 병 들었으니까 요람 지금 부상당했으니까 내 병문안 가야지 하고 쫓아갔다고. 그래서 이 역대하에서는 아합 집안의 사람으로 병문안까지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남유다 왕국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율법에 따라 지금 저 두 가지 그림이 있죠. 한 그림은 약간 불그스레한 톤의 그림은 옆에서 두루마리로 읽으니까 왕이 옷을 찢습니다. 죄를 지적하니까 슬퍼하면서 옷을 찢는 장면이죠. 회개하는 장면이고, 또 한쪽에 파란 쪽 그림은 뭔가 기분이 좋은 그림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율법에 따라 남유다 왕국의 왕은 율법책을 왕의 머리맡에 두고 무시로 읽어야 하고, 그때 또 선지자가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어명이요 이러면 다 받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강성하게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강성한 나라를 일구었지요. 여호사밧은 그 오늘 나오는 아하시아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은 그나마 말씀을 가까이 했지만, 아합 집안과 해가지고 망했다가 또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시 손절하고 그렇게 했지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달랴, 자기 와이프 아달랴에게 미혹돼가지고 동생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집안 사람이 되었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그런 부모 밑에서 아합 집안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그냥 집안이면 아이고 그 집안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텐데, 왕의 집안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왕국인 남유다 왕국의 왕의 집안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에 큰 위기가 온 겁니다. 나라의 위기지요. 원래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2개 지파, 그것도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 직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나라라고 보아도 무방한 나라입니다. 저 지도에서 맨 아래쪽에 샛노란 노른자 색깔 샛노란 남왕국 유다라고 써있는 저 자리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왕국 유다라고 써놓은 저 글자 밑으로 부분은 사실 거의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위로 그냥 네모난 정도, 그게 남유다 왕국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파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요단 동편에도 파랗고 하늘색으로 꽤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10개 지파의 자리니까 남유다 왕국은 애시당초에 약간 약하게 시작을 하고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나라들과 지금 저 조그만 나라가 주변 블레셋하고도 전쟁하고 모압과 전쟁하고 암몬하고 전쟁하고 저 아람까지 쫓아가서 전쟁한 두드려 맞고 무역을 하려다가 배도 파손해가지고 폭망하고 나라 살림이 팍팍합니다. 그리고 저 맨 밑에 있는 개나리색 병아리색 에돔이라고 조그만 거 보이시죠? 저 에돔도 반항을 해가지고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원래는 남유다에 복속되었던 나라거든요. 근데 독립해버렸습니다. 에돔 독립 만세! 더 이상 너희들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과 암몬과 에돔 그 이하의 국력을 지금 남유다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저렇게 땅은 넓지만 실질적으로 저거보다 더 좁은 나라죠. 그러면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의 힘을 모아야죠. 다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좀 농사도 열심히 하고 전쟁 쫓아다니지 말고 단디 틀어막고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왕성해지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백성들을 다독거려서 어쨌든 잘 살아보자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근데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힘을 모으지도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아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아합 집안에서 시키는 대로 전쟁이나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유다 왕이라는 책임의식조차 저버린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위기는 여호사밧, 사람 좋은 여호사밧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6명 동생들한테 많이 띠주고 또 북이스라엘과 연맹을 맺으려고 정략 결혼을 시키고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좋은 거, 사람 좋은 거 좋은 일이죠. 착한 거 좋은 일이죠. 나눠주는 거 좋은 일이죠. 동맹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모든 영적 위기는 사소한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아달랴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여호와 섬기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아합 집안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 아니에요. 룻기에 보면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모압 사람인데 이 여자가 나오미와 살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리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달랴는 들어와가지고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아합 집안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고 매우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고 매우 탐욕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바알 섬기게 만들었고 왕이 바알을 섬기니까 남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나라도 다 바알을 섬기게 미혹해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넘어가니까 이거 영적인 위기를 넘어서서 남유다 왕국이 지금 존립의 위기에 있네라고 자각했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이 늦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림은 근데 왜 걸리버 여행기냐고요? 걸리버 여행기 보시면 저 소인국에 가가지고 걸리버가 저렇게 묶입니다. 걸리버. 근데 이 걸리버가 있는 저 소인국과 상대하는 또 다른 소인국이 있어요. 그 소인국하고 이 소인국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의 원인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이 까마득하실 겁니다. 전쟁의 원인이 원래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 원인이 뭐냐면 계란을 깰 때 가로로 깨냐 세로로 깨냐 그거 가지고 나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서로 독립된 나라로 전쟁까지 한다니까요. 그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저는 어떤 것보다 지금 국민들이 서로 양갈래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혐오하게 만드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붙을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더 걱정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 70년대 80년대 막 부흥하던 시기가 있을 때 그때에 여호사밧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교회 출석 인원 늘리는데 치중하느라 이것저것 그냥 막 기웃거렸습니다.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고 복받아서 부자 됐다. 너희들도 부자 되라. 부자 되려면 이래야 되는데 해도 됩니까? 부자 되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자는 됐지만 교회가 사회에서 영향력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모릅니다. 이게 위기다라고 느꼈을 때는 이미 아달랴가 온 집안을 아합 사람으로 만든 상태지요. 탐욕 복음이 슬쩍 들어와서 교회가 탐욕의 잔치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남북 왕국 동맹을 위해서 쟤는 이세벨입니다. 옆에 저 희미한 애는 아합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저 상태인 줄을 뻔히 보면서도 그 딸 아달랴를 데리고 와가지고 동맹하자. 여호사밧이. 동맹은 좋아 보이지만 아달랴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야죠. 우리는 지금 우리 혈통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달랴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처럼 교회의 부흥은 좋지만 세상적인 방법이나 비성경적인 가르침은 막았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부흥 좀 덜해도 됩니다. 세상이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걸로 만족해야지. 그걸 깨고 사람들 자꾸 모으려고 별의별 걸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 주에 내리교회에 아이유 부르고 BTS 부르고 하면 사람들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그래갖고 뭐 할 겁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이 하는 거 우리도 따라 해봐야 세상보다 더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모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우리가 구별되는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거 버리고 사람들 많이 그럼 뭐 할 겁니까? 사람들 많이 모으려면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사람들 바글바글 모여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게 들어오면 교회는 죄를 죄라고 보는 그 눈이 무뎌집니다. 죄를 죄라고 인식을 해야 회개를 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무뎌진 귀로, 무뎌진 눈으로 이것저것 이제 더 허용합니다. 왜?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아이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또 더 무뎌지니까 더 심한 것도 막 합니다. 결국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너그나 잘해라. 그 소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게 지금 교회의 위기가 저 멀리서부터 시작이 돼서 차곡차곡 진행되었는데 이게 위기인 줄 몰랐기 때문에 여호람, 아달랴, 아하시아 이 세 명만 남유다 왕국에 큰 위기가 온 줄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그 사기치는 인간들의 상을 다 엎으셨던 것처럼 목사들이 개혁하는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데 목사가 잘못하고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치에 대해서 거의 종교적으로 맹종하는 사회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한쪽으로 갈라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내리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기에는 지금 이쪽 당 지지하는 분도 있고 저쪽 당 지지하는 분도 있겠지만 한자리에 모여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나라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교회가 할 일이지요. 근데 돌아서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이 당 찍어라 나쁜 놈아, 저 당 찍어라 한심한 놈아, 이렇게 하는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도 아닌 거지요. 내리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나만 괜찮다고 될 일이 아니죠. 지금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다시 생각하고 기초부터 다시 쌓을 때입니다. 기초가 삐딱하면 그
그 위에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헐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기도 하고 휴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살기가 팍팍해 놓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어떤 교회는 청년들이 자기의 휴가를 반납을 하고 이 휴가 기간 동안 말씀을 보겠다 해가지고 수련회를 짜가지고 그렇게 강사를 불러다가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답니다. 참 귀한 노릇이죠. 직장인들은 휴가가 얼마나 꿀입니까? 근데 그걸 다 털어가지고 말씀을 보겠답니다. 기도를 하겠답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하여튼 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죄를 아달랴처럼 우리 속으로 슬 들어오려는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죄는 집요하게 우리를 요구합니다. 또 죄는 퍼지려 하는 속성이 있고 죄는 깊어지려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은근슬쩍 나의 약한 부분으로 들어오지만 들어와서는 내 모가지를 잡고 흔듭니다. 아달랴가 은근슬쩍 들어와가지고 여호람과 아시아의 모가지를 잡고 흔든 것처럼 그렇게 흔듭니다. 위기는 언제 오느냐? 평온할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을 이기고 평온할 때, 그때 괜찮겠거니 하는 착각에서 들어옵니다. 안 믿는 분을 안 만나는 게 구별이고 거룩이 아닙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비추십시오. 빛을 비추려면 내 몸이 타는 고통이 있어야 빛이 납니다. 소금이 되십시오. 안 믿는 분들 만나가지고 그 속에서 소금이 되십시오. 소금이 되려면 내가 녹아져야 되는데 내가 녹아지고 내 형상이,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그런 힘든 게 있지만 그렇게 녹아야 안 썩습니다. 그게 구별이고 그게 거룩입니다. 안 믿는 분들과 함께 있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고 내가 뭉개지고 내가 타는, 그건 괜찮지만 아달랴는 드리지 마십시오. 그게 구별이고 그게 거룩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달랴만은 거절하는 그런 거룩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연휴를 주시고 또한 휴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가운데 살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을 비추고 세상에 녹아들어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속에 가만히 들어오려는 아달랴의 죄악은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 아버지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넘치는 그런 연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1절만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고 평안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